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예화라는 것을 많이 들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화는 그 성경 본문의 내용과 의도를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성경의 내용과 맞추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화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와 예화를 헷갈리는 건데요. 비유는 예화가 아니고 예화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방법이 비유인 겁니다. 이 비유의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뭐냐 하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우리 흔히 수수께끼는 지혜의 노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많이 내잖아요. 처음에는 검었는데 그 다음에 붉었다가 희어지는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 연탄이다. 어떤 이렇게 수수께끼가 주어지면 그 수수께끼 연원과 내용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뭐를 말하는 거지?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는 그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수수께끼는 그 자체가 어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기 11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이때의 외인은요.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선택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너희고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저희 외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수께끼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재밌잖아요.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실 때도 비유를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 제자 찾아와서 진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유처럼.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이게 처음엔 작지만 점점 커서 나중에는 새가 깃들으니라. 그리고 더 말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비유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에 풀어주는 비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게 이거였지라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진리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같은 이 씨 뿌린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 제자 찾아가서 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가 아는 게 허락됐는데 저희들에게는 그게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예화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비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비밀입니다. 비유는 다른 말로 비유는 다른 말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꽃피는 언덕에서 만나.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 꽃피는 언덕 그 어디냐? 꽃피는 언덕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꽃피는 언덕이 어딘지 아는 거죠. 대표적인 비유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전체는 비유 언어예요. 막 그 나오는 표현들 음료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전부 비유적 표현이 수수께끼예요. 비밀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다른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비유를 얘기하시고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냥 예화를 듣는 사람은요, 재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같은데 이게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다. 들으면 재밌거든요. 그게 다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를 보잖아요. 그게 다 그 비유가 재밌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다른 말이 비밀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밀의 특징은 뭐라 했습니까? 아는 사람끼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고, 알아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양면성이에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은 정말 틀림없이 군대 암구호처럼 같이 근무하고 보초 서는 사람들은 그 암구호를 정확히 외워야 되고 정확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이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너무 정확히 알아듣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냥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듣는 사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으로, 공자나 맹자님처럼 훌륭한 성자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봤죠. 뜻있는 이야기로 봤죠. 훌륭한 이야기로 봤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끝까지 비유가 비유로 남는 겁니다. 수수께끼가 수수께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만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는요,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수수께끼를 알고 계시지만 수수께끼는 여러 가지 이 지식의 조건들이 모여서 그게 머리 안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가는 건데, 이걸 지혜라 합니다. 지혜는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지혜는 그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여러 경험,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과 조건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식 구조 안에서 반짝반짝 튀어나오는 삶의 빛나는 생명들이에요. 지혜는 빛나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말입니다, 비밀이고 비애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동시에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기도 합니다. 주여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의 영을 주사, 우리로 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게 모두 비유의 한 속성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계시를 주시잖아요. 이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이 계시는 풀려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 행전을 다 알아요. 예수 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순신전, 무슨 영전, 플라토가 영전 하듯이 예수 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기까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냥 훌륭한 성인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그의 이야기들. 그러니 그들은 물결이 돌아서 발목만 찰랑찰랑하는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예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이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지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준 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유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변가에 수백 명이 앉았다면, 이 기록의 분위기를 봐서는 수천 명인데 수백 명이 앉았다고 해보세요. 갈릴리 바다 가보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이 파도가 좀 쳐요. 거기에 배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배에 앉아서 해변가에서
당신께서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셨겠어요. 산악에서 얘기하면 여기 페트라 동굴 가보면 페트라 동굴은 여기서 야 그러면 몇 킬로까지 야야야 해서 소리가 갑니다. 거기는 별로 마이크가 필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해변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세게 얘기하셨어요. 흔들리는 배 위에 앉으셔서. 근데 그 비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12제자와 함께 와서, 예수 12제자와 또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와서 왜 그 비유에 대하여 그 비유가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풀어주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내가 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말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을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화는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뭘 받는지를 모르고요. 듣기는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고민합니다. 이걸 은혜로 받지 않으면 세상 말로 오해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권이 이 악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하는 걸, 이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빌라도가 없으면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누군가 예수를 찔러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빌라도의 보고서 한 30분짜리 읽어드린 적이 있죠. 그 빌라도의 보고서 보라고요. 인간적으로 빌라도가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합니다. 예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어요. 재판한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린 건 다른 사람이고 십자가 못 박은 건 다른 사람이고 침 뱉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군가 예수를 배신해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재판해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때리고 침 뱉고 옷을 벗겨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누군가 예수를 창으로 찔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나서 로마 군병 하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 시대에 태어나서 빌라도 하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시대에 북한 땅에 태어나서 김정은 휘하에 충성된 신하가 되게 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 태어나니 내 의지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보아서 보게 하시고 들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에 들어가는 무리에 들게 하셨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유를 들어도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들려. 예수님 막 오병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와 재밌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와 대단한 분이야. 그냥 그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다음을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지만 마지막은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에게는 비유는 비유로 남아요. 비유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진리를 교회 안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듣고 끝내 그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 나로 하여금 이 새벽자단에 부르신 은혜에 감사,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감사. 더 감사한 것은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나를 녹여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가 나오고, 이게 비유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비밀이에요. 나와 하나님만의 비밀이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로 이루어지는 건 누구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부부의 사랑의 비밀을 타인이 알면 안 되거든.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알려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비밀은 지혜예요. 부부의 사랑을 지켜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관계도 지켜가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계시의 영이 붙어야 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없으면 지혜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시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오는 계시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되는 거고요. 그 지혜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외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 사이에 우리 둘만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 비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비밀 때문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매서워도 신랑의 사랑이 지극하면 그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회사 생활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면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비밀을 나와 여러분들이 지켜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밭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께서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듣거나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누구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비유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지 하나님 내게 이야기로, 주의 말씀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비밀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거기에 따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거기에 내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사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